하나님은 사탄을 죄와 반역으로 인해 천국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단순히 사탄을 죽이고 영원히 추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탄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오늘의 성경 공부에서는 왜 하나님이 사탄이나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죽일 수 없는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현대에 널리 알려진 성경 인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사탄이라는 단어가 대적자 또는 적을 의미하며 또한 타락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타락한 자가 아니라 타락한 자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현재 진행형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가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어둡고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가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당신의 삶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이 멸망에 앞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이 항상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3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만이 당신의 관계, 재정,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앞에 놓고 계신 기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사탄, 일부 사람들에게 루시퍼로도 알려진 이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속여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려고 유혹해온 오래된 유혹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천사로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고 예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우월하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천사들의 군대를 모아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반대로 돌렸습니다.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격렬했습니다. 한쪽에는 대천사 미카엘과 그의 천사 군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수천 명의 악마와 함께 거대한 용의 형태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는 성공적으로 전복될 수 없었고 전쟁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당신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위치와 차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하늘에서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단순히 사탄과 그의 모든 천사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이 인류에게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도록 지구로 도망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따라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영이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심지어 창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상황, 선택,
잘못된 결정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오늘날 사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이 그의 반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낮추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 12-15절. 사탄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또 다른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문자 그대로 빛의 운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루시퍼가 자만심에 의해 타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루시퍼에게 일어난 일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사탄의 타락에 대한 또 다른 참조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라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황보석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이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가 불의가 드러나기까지 너희 행위가 완전하더니 내 모욕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구경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2-17절.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일어났고 그 존재에서 불의가 발견되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존재를 낙원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타락에 대한 두 번째 언급입니다. 그는 그 안에 불신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 안에 교만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고위 천사였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타락하여 타락한 자로서의 사탄뿐만 아니라 유혹자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길은 그가 다른 이들을 오류로 인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사탄은 또한 고소자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3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오른손에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사탄이 여전히 인류를 괴롭히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사탄의 기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그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사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다 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에서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고 말합니다. 사탄은 살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죽이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답을 줍니다. 범죄자를 공정한 재판 없이 죽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그분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이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그의 본성의 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의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생각해보면 창조된 어떤 것도 그 창조자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어떤 존재도 그분보다 더 높은 권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그가 하나님의 최고 적수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탄과 하나님이 우주를 두고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쫓아냄으로써만 하늘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적수가 없습니다. 그와 맞먹는 힘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본 하늘에서의 전쟁은 실제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하늘과 땅에 전능한 창조자를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2장 7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을 즉시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의 행위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할 두 번째 요소는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작은,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주장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며 그 개인이 내리는 각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존재보다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어떤 이야기든 그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을 질투하고 자만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본성은 그분이 사탄과 그의 악마들의 생각과 동기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사탄이 왜 그랬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본성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한다면 그 자식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고칠 기회를 반복적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지 않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사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왜 반역했는지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해 자비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창조물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분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을 강제로 예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각 개별 창조물에게 그분을 따를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모든 창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졌습니다. 천사들 역시 이 자유의지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천사나 천사 무리가 그 선물을 사용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유의지가 진정한 사랑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강제로 사랑할 수 없으며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강제로 주어질 수 없으며 선택을 통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이 그분을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분은 일부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임을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자유의지가 가져오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선물을 그분이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벌하고 죽이신다면 그들에게 실제로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 중 하나의 사형이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반역의 가능성과 구원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천국에서 그의 위치를 떠나는 선택을 존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마들이 반란 후에도 살아남도록 허용하신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읽으면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의 최종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입니다. 사탄은 3번 예수님에게 다양한 시험을 제시했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죄 많은 인류에게 전가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죄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의 거룩함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견뎌내고 승리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탄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그의 임무를 감당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맡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 이스가리옷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관리들에게 넘겨주기까지 유다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누군가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을까요? 사탄의 역할은 유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살려 두신 이유는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죽여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였으며 하나님께 반역한 많은 천사들을 모아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싸웠고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 때문에 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사탄은 구원의 역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회개하고 다시 그를 따를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가 사탄에게 그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이 선택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창조물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와 함께 거부의 가능성도 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자유의지를 무효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악마들이 살아가도록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극도로 인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영원히 제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질문은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 자유, 그리고 세상에서 악과 선택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끕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에 대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간 인식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각 신성한 결정 뒤에 더 큰 목적과 이익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존재는 인류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 역할을 합니다. 유혹은 단순히 약점이나 악의 징후가 아니라 영적 성장과 도덕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혹을 직면하고 극복함으로써 사람들은 힘, 인내, 믿음과 같은 덕목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영적 성장과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탄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는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선택의 능력을 부여하셨으며 강요된 순종보다 진정성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은 자유롭게 선택될 때 나타납니다. 강요될 때는 아닙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귀하에게 유익했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여 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동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